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초막절 그 구원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기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내일 끝나고 월요일은 또 8일째 성회예요. 8일째 성회. 그것을 히브리 말로 쉐미니 아찌렛이라고 합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출판사 이름이 쉐미니 아찌렛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8일째 성회. 오늘 그 8일째 성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그 나누기 전에 잠깐 두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한 5개월째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헌물을 조금 모았는데 그것이 너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한 45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저는 원래 계획이 한 2달 정도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제가 한 1년 반에 걸쳐서 7차례 출간을 했는데 비용이 한 700만 원씩 들어요, 한 권마다. 왜냐하면 제가 자비로 이게 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로 출간한 이유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 700만 원 정도의 그 헌금이 바로 그냥 들어왔어요. 몇 달씩 저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가정교회를 할 때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하고 또 오면은 제가 성경 가르치고 할 때였어요. 1대1로도 가르치고 속으로도. 그럴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한 2달 정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바로 진행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5개월씩 돈을 수백만 원씩 갖고 있다는 것은 제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돈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인 돈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성도님들 중에서 헌물 또 하신 분들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하신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귀한 사역을 다른 용도를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또 교회 이전을 하면은 그때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좀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실 때 하기로 하고, 일단 그것을 먼저 우리 헌물하신 그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양해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성도 유튜브 성도님들 초대하려는데 헌금하신 분들 있죠. 한 번이라도 지난 수개월 동안 이렇게 헌금을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뭐 한 차례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관없이 헌금을 한 차례라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초대는 토요일 저희 예배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그때 참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오셔도 좋아요. 저희 가정교회. 지금까지 한 분 그렇게 저희가 모셔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듣고 또 가정교회를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그 아내와 가족들 모여가지고 되게 신실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제 설교가 가르치는 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은혜가 크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에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또는 한 가정씩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 유튜브 밑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 안내 글이 있는데 그 연락처가 있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제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꼭 주세요. 그 부담 없이 그냥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이제 우리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국가들은 기념일이나 명절을 정해서 지킵니다. 그 날들은 각기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설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이죠. 그리고 광복절은 가장 경사로운 날이므로 국경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는 명절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절기라 그래요. 그냥 줄여서 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기예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주신 규례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7가지인데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려는 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이제 모두 중요하지만 또 그 중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꼽으라면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구원의 시작,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는 이 두 절기를 지켜서 기념하지 않아요. 대신에 덜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죠. 성경에 없지만 교회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지키는 그 절기 대표적인 것이 사순절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죠. 근데 뭐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그 절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그 뜻은 좋아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지키고 더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안 지키고 자기네 선택해서 지키고 또 만들어서 지켜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절기를 교회가 지키지 않는 이 배경은 사람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지는 진리를 잘못하는 무지는 항상 미혹의 영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약시대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세 때부터. 이거 매우 막연하고 무식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뿌린 속임수예요. 근데 어떤 건 또 왜 지켜요? 어떤 걸 안 지키지? 자기네가 하나님의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교단이 하나님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율법이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러므로 모든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골라서 지키는데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절기인 유월절이나 초막절 자기네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은 성경을 몰라서이기도 한데 어떤 이단이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유난히 지켜요. 이걸 보고 이건 이단들이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또 자기가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또 염려해서 안 지켜요. 이게 사단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이는 마치 어떤 이단이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휴거를 가르치기를 꺼려 해요. 그런 경향이 있죠. 있습니다. 또 이런 마치 이단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혹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절기의 중요성과 절기는 지금도 배우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절기의 의미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지금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 않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대체적으로 알기 쉽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계시도 들어있죠. 어려운 것하고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시는 수학처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영감을 받으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 과정에 숫자의 의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숫자의 지식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는 이 절기가 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 한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숫자의 성경적 의미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3, 4, 6, 7이에요. 이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3은 하늘의 수죠. 그죠? 3, 삼위일체. 그리고 생명의 수. 우리 발음이 삶이 생명이죠. 발음이 같아요. 숫자 3하고. 이거 우연 아니에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사망의 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사자라 그러죠. 그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도 성경적인 것을 따랐습니다. 4는 사망의 수, 또 고난의 수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수다. 3이 하늘의 수고 4는 세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은 불완전수죠. 666 아시죠? 7에서 하나 모자라요. 완벽수, 완전수죠. 7은. 그래서 6은 불완전수고 7은 완전수 또는 완벽수 의미. 이거는 이제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 네 가지 숫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영감을 받거나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숫자 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사용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숫자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의미를 알면 되게 놀랄만한데 이 숫자에 왜 놀랄만한 이 숫자에 휴거되는 날에 대한 계시가 숨어 있어요. 휴거되는 날에 대한 계시를 이 숫자를 사용하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이 사용되는 예를 세 가지를 보겠어요. 첫째, 할례 받는 날이 며칠째죠? 8일째. 이건 다 알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읽을 때부터 아니 난지 8일 이전에 뭐 아무 때나 하라든가 아니면 난지 뭐 3일째, 열흘째 하라 수도 7, 완전수 7일째 하라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리니까 조금 커서 한 1년째 하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8일째 하라 그래요. 8일 내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8일 후에 하라 그러지도 않아요. 8일 후부터 1년 내에 하라 뭐 이런 게 없어요. 8일째에 정확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8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저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처음 읽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제가 쓰이는 것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몇 번째 왕이에요? 8째 왕이에요. 이건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8째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적그리스도가 몇 번째 왕인가가 중요해요? 제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8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8째 왕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를 풀 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8째 왕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첫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여태까지 7이 있었어요. 7.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들의 공통점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제국.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네,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망하죠. 네, 바사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가 로마에 망해요. 네, 5왕이 지났죠. 뭐 이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지금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미국. 근데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나라야? 뭐 이해를 하세요. 미국이에요. 그 7번째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북방왕.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다 지배한 다음에 8째 왕이 돼요. 그래서 8째 왕이에요. 18가락. 예? 18가락. 아니 그것은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런 면에서 이게 8째 왕이 적그리스도. 왜냐면 러시아 왕이 나중에는 다 러시아 왕이었다가 전체 제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8째 왕이에요. 제 해석은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또 8째 왕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북방왕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잖아요. 핵전쟁 이후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왕하고 포함해서 7왕이 같이 다스려요. 왜냐면 혼자 다스릴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걸 과두체제라고 그러죠, 그죠? 과두체제. 1인 독재가 아니고. 그런데 그 7왕 중에서 8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혼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째 왕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여기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 굳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인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숫자 8, 할례에 대해서 열리면서 8이 어떤 의미인지 열리면서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한 번 더 있어요. 8이 사용되는 게 8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죠. 8일째 성회, 그죠? 네. 레위기 23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8째 날이라고 칭한 이유가 초막절이 7일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8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막절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초막절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8째 날이. 일부가 아니에요. 초막절은 7일로 끝나요. 그런데 그냥 연결해서 하루를 더 해요. 초막절은 7일간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7일간 지낸 다음 날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초막절이 8일이면 정말 그냥 다른 명칭을 안 붙이죠. 초막절이 8일이다 이러죠. 근데 7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회가 8일째에 모이는 성회가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모임을 통틀어서 가장 거룩한 모임이에요. 반드시 기념해서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구절에도 거룩한 대회라고 수식을 하죠.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도 또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29장 35절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장엄한 대회. 다른 모임에 초막절 첫째 날 모임도 있죠. 그 다음 6월절 첫째 날, 7째 날 모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모임의 날이 8일째 성회예요. 그러면 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기에 넣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처럼 이제 특별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기처럼 이름도 없어요. 그냥 8일째라 그러는 거예요. 8일째. 네. 그래서 그냥 8일째 성회라고 불러요. 네.
가장 중요한 성의 명칭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8일째 할례, 8째 왕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8일째 성회, 이 세 가지에서 팔자의 의미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팔자의 의미가. 근데 할례 받는 날을 8째 날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하면은 고대 할례가 율법이었죠, 그죠? 할례를 기준으로 구원받은 것을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태어난 후 7일의 기간이 지나고 8일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함을 받는다, 그런 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8일째 하는. 그건 뭐냐면 8일째는 무슨 날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1로 시작하는 의미인데 8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일 후에 오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완벽하게 뭔가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너무 빠르셔요,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시작이 아니라 뭔가 7일간 완전하게 끝내고 8일째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았죠.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7일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8일째 해야 되는 거야, 8일째. 네. 그러면 이런 이해가 됐죠. 그러면 8째 왕은 뭐냐? 기존에 7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 예표지. 근데 예표들을 다 끝내고 새롭게 마지막 때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8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8번째 왕인 거예요. 8일째가 8번째. 이것도 이해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통성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영감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8째 왕이고 뭐 10째 왕이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8째. 네. 7을 마무리 짓고 적그리스도 예표들 아니면 같이 함께 다스리던 그런 권력을 나눈 그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제하고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굳이 이제 8째 왕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건 좋은 의미의 8째는 아니죠. 좋은 의미의 8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8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럼 이상으로 할례 받는 날이 8째 날인 것이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8의 의미를 분석했죠. 근데 이 분석한 것을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러죠, 지금? 8일째 성에 적용하려고. 이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유월절하고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근데 이 두 절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의 기간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절기는 하루인데 일주일에, 유월절하고 초막절만 일주일, 7일 완전수. 근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절기에만 무슨 달이 뜬다? 보름달이 뜬다. 환한 보름달이 뜨니까 뭐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일이 시작이 있어야 되고 또 있고 완성이 있어야 되죠.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시작도 중요하고 완성도 중요해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굳이 시작과 완성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보면은 완성이 더 중요하죠. 이런 마치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시작하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구원 받아야 되죠. 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결국엔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런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날은 과일나무를 꺾어서 또 나무까지도 꺾고
나뭇가지 또 과일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입니다. 지금 그 절기 중에 있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면 6월절에 시작한 모든 절기가 종결되는 것이에요. 첫째 달 15일에 6월절로 시작한 7절기들이 7째 달 21일에 끝나요. 15일부터 7일간이면 21일입니다. 그런데 8째 날 모이는 성회는 아직 기념하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날은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내일 모레예요. 더 정확하면 내일 저녁부터예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해지기 전까지.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8일째 성회는 절기예요? 절기가 아니에요? 저기 끝났다. 맞아요. 시작. 절기가 끝났으니까 절기가 아니에요. 천재세요, 권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데. 절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날 새로운 피조물 떼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답은 이제 절기이기도 한 것 같고 절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의 절기가 아니에요. 초막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잘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초막절에서 다 절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8째 날은 분명히 절기가 아닌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절기도 아닌 날을 가장 거룩한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지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기 아니에요. 8일째 성회. 7절기에 풀지 않고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거룩한 날이다, 장엄한 데라고 수식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죠. 졸음이 안 오시죠?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다시 숫자 8의 의미를 잠깐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8째 날에 할례받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8째 날 성회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초막절 7일간 구원이 완성을 기념한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이 8일째에 모이는 성회인 거예요, 이게.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완전히 간 것 같아요. 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죠?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8일째 성회는 천국의 절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땅에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 땅에서 절기가 아니야. 이 천국의 절기를 어떻게 땅에서 이름을 지어? 감히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포함도 안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땅의 절기, 땅. 그러므로 땅의 절기에 속할 수도 없고 땅에서는 그 이름도 명명할 수 없습니다. 8일째 성회는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므로 그날은 8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 이해돼 버렸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 조금 더 제가 더 발전시켜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건 더 재밌어요. 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휴거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휴거가 절기에 맞추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 이런 말도 들으셨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어느 절기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탁월하십니다, 성도님. 네. 대부분 나팔절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나팔절. 100명의 99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초막절을 얘기하는, 8일째 성회를 얘기하는 사람은 뭐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휴가 일어난다고 여기냐면 그건 되게 단순하게 성경을 봐서 그래요. 우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죠,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 예, 주님의 호령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오니까 나팔절이 바로 연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팔절이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임의로 만든, 관습으로 만든 달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달. 그게 첫째 달이래요, 얘네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일곱째 달 첫째 날인데 얘네는 1월 1일이라고 그러고 그날을 지켜요. 로시 하샤나 그래요. 로시 하샤나 뭐냐면 하샤나가 해.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해의 머리. 그러니까는 정월 초하루라는 얘기예요. New Year's Day를 그날로 지켜요. 그리고 피스트 오브 트럼펫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로시 하샤나라고 칭해요. 나팔절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주님이 새해 첫날에 나팔 불면서 오시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새해 첫날에 나팔 불면 온다 주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팔절에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째, 그 달력은 틀린 것이에요.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그 유대인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자기네가 왜 만들었는지, 왜냐면 혼돈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첫째 달로 하라는데 왜, 그게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3, 4월이거든요. 근데 왜 9월, 10월, 그, 나팔절이 있는 달을 왜 새해 첫 달로 만드냐고요. 이건 좀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미혹이에요. 네, 미혹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 달력이 틀렸다는 걸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유대 달력은 5783년이거든요. 이것은 천지 창조되고 5783년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틀려요. 유대인 전문가도 이건 틀렸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대요. 저도 뭐 깊이 이렇게 검색은 안 해봤지만 뭐 없더라고요. 근데 유대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이건 근거가 없다고. 근데 성경에는 연대 그 기록이 쭉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656년.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되면 연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피라밋을 건설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지 대략 짐작을 해요. 역사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크게 오차가 안 나요. 그걸 분석하면은 성경의 연대와 일반 역사책의 사건을 분석을 하면은 지금이 최소한 5,950년은 지났어요. 그 6,000년은 안 지났어요. 그래서 그 한 50년 카테고리 안에서 분석이 거의 정확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 5,783년이라는 것은 벌써 한 200년 가까이 차이 나죠? 이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성경의 연대하고 역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지 창조 후 5,950년에서 6,000년, 그러니까 6,000년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 달력 얘기하면서 나팔절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새해 첫 달과 첫날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들이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오는 그런 상상력, 올 것이라 상상력에 근거해서 나팔절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희박한 것이에요. 지금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즉 8일째 성회가 휴거를 예표하는 날이다. 그런 것을 절기와 숫자 8을 풀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것은 되게 깊고 놀라운 계시예요.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멘 할 것이라고 믿는데 또 뭐 아멘 하지 않더라도 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절기를 풀어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성령이 조명해 줘서 저는 이렇게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일째 성회가 휴거의 예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좀 확인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나눌게요. 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꿈을 주신다 그랬죠? 꿈을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휴거되는 꿈을 꿨는데 휴거되는 순간 너무 기뻤대요. 그 주변에 사람도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파란 숫자 8이 황금색으로 칠해져 숫자 8이 같이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풍선에 팔자가 쓰였다 그랬는지 그냥 팔자가 올라갔는지 제가 기억이 조금 희미해요. 하여튼 숫자 8이 올라가더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저도 그거 우연히 보게 된 거거든요. 한 6, 7년 됐나?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그래서 그러면서 꿈을 꾼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그렇게 하셔요. 다른 사람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소녀가 꿈을 꿨는데 같은 꿈을 연속해서 자면서 3번을 꿨어요. 그리고 휴가가 일어났대요. 그리고서 10월 10일 날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대요. 이거 잠깐만요. 앞에 보면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황금색 팔자가 올라간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좀 확인해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소녀가 휴거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 소녀가 꾼 꿈이 2020년이에요. 2020년 뭐 여름쯤인가 그래요. 근데 2020년인데 3번 같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제가 8일째 성회에 관련해서 지금 해석하려는 거하고 관련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 소녀가 꾼 꿈 내용이니까 다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빌 게이츠와 파우치가 코로나 백신을 홍보하고 맞게 하더래요. 그런데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피부가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고 미치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리고 베리칩이 자기 집으로 날아와서 식탁에 꽂혔대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났대.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10월 10일 날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미국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멸망하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휴거 직후에 이제 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말한 그 해, 2020년 10월 10일에 휴거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서너 달 전,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런 꿈을 이제 꾸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의 꿈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좀 꿈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은 뭐 그런 말은 별로 없고 그래도 때가 가깝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아이가 뭐 잘못 본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들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10월 11일 날 안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거짓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별로 뭐 댓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저는 항상 유대 달력을 보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 10일을 유대 달력으로 보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 것 같아요? 8일째 성. 8일째 성회야. 10월 10일이 유대 달력으로 계산을 하니까 8일째 성회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을 안 주신다 그랬잖아. 정확한 날과 시간을. 그러니까 2020년 10월 10일이 휴거 일어난 날이라고 예언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10월 10일에 뜻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탄 아닙니까?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이 양력으로 그것을 유대 달력으로 보니까는 8일째 성회라 이거예요. 8일째 성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받은 감동은 8일째 성회가 휴거되는 날 맞구나. 제가 받은 감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날 일어난다고 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게 숨겨놓은 거예요. 10월 10일이라.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녀의 꿈을 보면서 8일째 성회가 맞다는 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1년 전에
제가 이걸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소녀가 전한 메시지 뭐 대략 일단 참고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빌 게이츠와 파우치가 백신을 홍보하는 기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둘째, 백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고 모두 준비되어 있다. 넷째, 휴거 직후에 미국의 핵이 떨어지며 멸망한다. 다섯째, 8일째 성회에 휴거가 일어난다. 꿈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내용. 근데 꿈 내용을 제가 설명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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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소녀의 꿈이 성경적이에요. 저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 미국의 멸망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베리치 이런 것도 얘기했고, 제가 백신, 코로나 백신 가지고 받은 영감 되겠고, 제 영감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8일째 성회가 휴거되는 날의 예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한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더 재밌어. 왜 3번 연속 같은 꿈을 꿨냐 이거야. 얘가 한 7살, 6, 7살이에요. 되게 순진하게 생겼더라고.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해. 3번 연속 줬어. 애가 잊어먹을까봐 3번 연속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같은 꿈을 2번 주면 연속으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럼 3번 꿨으면 더 반드시 일어나고 더 속히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그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은 뭐야?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럼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속히 일어날 거라고 우리 영감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이 꾼 꿈을 조금 빌려오려고 해요. 창세기 4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아멘. 요셉이 옥에 갇힌 술간원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근데 나뭇가지 3개를 사흘로 해석한 거예요. 그 요셉의 해석대로 술간원은 사흘 후에 석방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소녀가 3번 연속 같은 꿈을 꾼 것을 이 꿈 해석 전문가인 요셉 그 해석을 제가 흉내내가지고 3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3년. 지금부터 3년이 아니고 그 소녀가 꿈을 꾼 2020년부터 3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절기를 풀고 또 두 사람의 휴거 꿈을 해석함으로써 8일째 성회가 휴거일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일째 성회의 날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풀어서 그런 영감을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시켜 듯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꿈. 그냥 나누는 것이에요. 휴거의 날과 관련하여 가장 성경적인 예측은 언제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은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8째 날 성회가 그날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감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8일째 성회에 휴거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